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육신의 일을 끊어내고 영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예, 오늘은 2023년도 성령 충만 말씀 10번째 시간입니다. 육신과 영의 일들 간의 전쟁. 그러니까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의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베디베레 하바사르, 여기서 다바르 하면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다바르가 말씀인데 디브레 하면은 이거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복수가 됐잖아요. 일들이에요. 하바사르, 바사르는 육체잖아요. 육체의 일들 안에서, 그리고 베디브레 하루아흐, 그 영의 일들 안에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하면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고 영의 일을 하면 영의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먼저 집어넣습니다. 마귀가 사람 안에 들어오는 과정이죠. 가장 먼저 생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이 무르익으면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 안이 전체가 어두워지죠. 빛이 사라지고 어두워지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라엘라라고 하는 밤이 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한 1서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빛은 오르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아레츠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첫째 날에 지은 이 빛, 이 오르는 바로 이 오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넷째 날 지은 빛이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은 이 오르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할 때 빛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고 하면서 성령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다는 거예요. 어둠은 사탄이잖아요. 그죠? 호셰크.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빛 안에 있는 자와 우바 호셰크, 그 어두움 안에 있는 자, 오르와 호셰크로 나누어지는데 그 땅이 하나님이 첫 번째 이 땅을 지었을 때 그 땅은 토후, 보후, 호셰크라 그랬어요. 그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이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탄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 어두움이 들어와서 그의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분별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혼미해졌다는 얘기고, 혼미해졌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사탄에게 잡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이 공격하면 어지러워요. 사탄이 공격하면 토할 것 같아요. 사탄이 공격하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삶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가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생각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된다. 아멘. 예. 그래서 어둠이 들어오면 우리가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세상적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어둠이 들어와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알 하면은 뭐뭐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대아하부, 아하부 하면은 사랑인데 태우니까 남자 너희들은, 이런 뜻이잖아요. 남자 너희들은 사랑하지 말라. 에트 하올람, 하올람은 세상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베 에트 하 디브레 하올람, 세상의 일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일들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잡혀 있는 자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면 바로 세상에서 일이 잘 되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세상에서 잘 돼요.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래서 아담이 유혹당한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그 선악과 나무 열매가 보암직하고, 그죠?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탐스럽죠. 그죠? 그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바로 뭐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할 때 여기서 라촌이란 말을 써요. 라촌 엘로힘 하면 하나님의 뜻인데, 이때 라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그거는 세상의 일이다라고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버려야 되겠죠. 그죠? 예, 마태복음 23장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밴드라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조상들은 선지자들과 서기관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우리는 선지자들을 안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판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비판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악독한 일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남의 눈에 있는 그 톱밥, 남의 눈에 있는 그 톱밥을
빼려고 하지 말고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할 때 합판을 빼라는 거예요. 네 눈에 들어있는 그 합판, 남의 눈에 있는 톱밥, 어느 것이 커요? 내 눈에 들어있는 합판이 훨씬 더 크죠. 나는 완전히 합판이 들어와가지고 앞도 하나도 안 보이면서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뱀의 후손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한다.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안 죽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 조상들이 너희들이 없었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 입으로 증명하는 일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 것은 뱀들아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 말씀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예.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받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1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나는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못 됐습니다 라고 너희들이 핑계를 대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를 우리는 이 사물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해와 달과 별과 온 천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들은 애써 그것을 무시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는 몰랐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핑계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여기 보세요. 전부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허망한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생각이 허망하여지는 거고, 마음이 스스로 어두워진 게 아니라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Foolish heart, 어리석은 마음이 was darkened, 어두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바에 호셰크, 리밤, 한니브아르, 니브아르죠. 니 수동태예요. 어리석어졌다. 뭐가? 라밤, 라바브 하면은 마음이죠. 마음들이 어리석어져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주셨고 우리의 마음도 주셨고 우리의 영도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오늘부터 나는 새로워져야지 한다고 해서 새로워질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이 되어야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아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이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성삼위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잘해요. 왜 그래요? 피조물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우상의 뒤에서 조정하는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이 바로 사탄, 마귀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들은 그냥 내버려 두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부끄러운 욕심이 뭐냐 하면은 여자들이 여자들과 남자들이 남자들과,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이 동성애로 나타나고 있죠. 그죠?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동성애 첫 번째 결혼을 승낙해 줬죠. 그죠? 이거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는 징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어요. 그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그 동성애 때문에 거의 멸절당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의 뜻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허물어뜨리는 것도 바로 그런 거고, 마지막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음녀가 멸망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근데 오늘날 부끄러운 일을 몰래 숨어서 하는 것만 하면 그래도 다행인데 이제는 아주 대놓고 퍼레이드를 벌려요. 그죠? 이 퍼레이드를 벌린다는 얘기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리고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 하는 그러한 시절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이 마지막 시대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첫 번째 징조가 뭐냐?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이 잡아 돌려서 목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저도 제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 사람을 견인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을 쫓아가는 이유는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어차피 멸망의 자식들이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예, 이게 전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거 올해 한 주 한 주 매주마다 하나씩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 드릴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도 속하지 않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여기에 아무것도 속하지 않는다. 예. 그런 분들은 예수님 동생이겠죠. 그죠?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모르고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원래 범죄는 끼리끼리 모여서 해요. 그죠? 혼자 안 하고 같이 집합적으로 해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것, 앞에 나오는 이 여러 항목에 해당되는 일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된다. 보세요. 요대임, 야다 하면 알다는 뜻이잖아요. 안단 말이에요. 햄마, 그들이 알아요. 에트 미시파트, 미시파트는 판단, 그 다음에 재판이라는 뜻이죠. 심판을 아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한번 겨루어 보겠다, 싸워 보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예브, 원수가 되는 거예요. 몰라서 못했다면 아예 성경책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아예 내가 교회 문턱에도 안 가봐서 몰라서 내가 그런 일을 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불목 가운데서도 이 끄트머리에 보내겠지만 그게 아니라 알고도 뻔뻔스럽게 행하면 어떻게 돼요? 한 중앙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다 옳다고 한다. 키 오세 엘레 베네 마베트 햄이죠. 왜냐하면 오세 행한다는 거죠. 엘레 이런 일을 행하는데 마베트 베네 그들이 뭐냐 하면은 죽음의 자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행하느냐 하면은 그들이 죽음의 자식들, 사망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여러분들 사망의 자식이 안 되려면 이런 일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로마서 2장에 가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안다. 고린도전서 6장 갑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도 속하지 않는 거 있나요? 겉으로 봤을 때는 속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는 여기에 다 속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에서는 우리가 행동만 안 하면 되는데 신약에서는 어때요?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행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다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죄인데 음행하는 죄는 육신의 음행이든 영적 음행이든 내 몸 안에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 안에 악한 영을 불러들이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때 썩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얘기하고 썩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얘기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은 바로 부활 생명을 입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사망을 삼킨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죠?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론적으로 아는 거하고 계시로 아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가면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요. 이 육체의 일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 여러분들 보세요. 음행,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 자체가 기도라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야라시 하면은 유업으로 받다, 유산을 받다 이런 뜻인데 여기는 아까는 태우였는데 이거는 이우죠. 이우니까 뭐예요? 남자 그들이란 뜻이에요. 아까는 너희들, 남자 너희들이라 했을 때 태우는, 여기는 이우는 뭐예요? 일반적인 남자 그들이 이런 뜻이에요. 로 아니다는 거죠. 그들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트 말라쿠트 하 엘로힘. 말라쿠트 하면은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가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언제 기록되었느냐는 거예요. 1번 창세 전에, 2번 내가 태어나던 날, 3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날, 4번 내가 죽는 날. 언제예요? 1번. 그죠? 어떻게 알았어요? 창세 전에. 하도 많이 들었죠. 그죠? 여러분들은 창세 전에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혀두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못 들어갑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다.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는 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사탄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것은 곧 사람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빕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주어진 자가 있고 예수님께 주어지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주어진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예수님께 주어지지 않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의 파자가 무슨 뜻이에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여호와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그 중에 멸망의 자식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제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곧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이시고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있고 예수님께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끝까지 잃어버린다,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잠시 여러분들이 길을 잃고 헤매면 99마리의 양을 산에다가 놔두고 여러분들을 찾으러 주님이 친히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꿈에서나 환상으로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아랍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간증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길을 잃고 헤매였던 그러한 잃어버린 양들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을 꿈속에서 못 만나고 환상 가운데 못 만나는 이유는 뭐예요?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날 찾아오셔서 할 때는 여러분들 이미 상당히 먼 길로 여러분들이 잃어버려졌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에 안 나타나더라도 왜 저는 안 만나줍니까?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라고 위안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인데 가끔가다 죄를 범해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죄인인데 가끔가다 의로운 일을 하는 척해요. 그게 달라요. 신분 자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아멘? 예,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나는 교회 2번 갔고 예수님을 그냥 한번 영접했다고 해서 나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세상 사람들은 2가지로 딱 나누어집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삶을 사는 짐승의 씨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기 보세요. KJV에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여기 보면 For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in Christ Yeshua.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has made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free from the law. 그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지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 왕노릇하는 자는 사탄이다. 여기 보시면 키 토라트 루아크 하임, 루아크 하임 하면은 그 살아있는 루아크 성령의 토라 율법이죠. 법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니까 아주 나쁜 걸로 생각하는데 그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토라라고 해서 teaching, 가르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여기 보면은 미 토라트 하 헤테 베 하무트죠. 그 죽음과 그 죄의 토라, 가르침. 다시 말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그 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꼭 여러분들이 이거를 마음판에 새기시고 사탄이 와서 공격할 때마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배를 받는 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 가르 하면은 because 뭐뭐 때문에 노모스 하면 이게 노음 하면은 규범이잖아요. 그죠? 영어로 노모스 하면은 이거는 토라를 얘기해요. 투 푸뉴마토스 푸뉴마가 영이잖아요. 성령의 노모스 법 그리고 테스 조에스 조에가 뭐였어요? 생명. 그죠? 예, 우리가 있는 이 생명은 영의 생명을 조에라 그래요. 그 조에스 성령과 생명의 그 법. 그리고 여기 보면은 투 노무 테스 아마르티아스 하면 요거는 죄예요. 카이 투 다나투 하면 사망이죠. 그러니까 사망과 그리고 죄의 법.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결국은 사망으로 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에 가면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율법과 육신은 하나로 세트로 묶여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영과 생명은 하나의 세트로 묶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뜻을 따라 율법을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영의 뜻을 따라 생명을 쫓아갈 것인지 그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길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두셨다 이 말씀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인정하는 자들만 정통이에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거는 이단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쫓아가면은 율법의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미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었는데 우리는 하나도 이루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도 이루었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신칭의라 그래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예. 여기 아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디브레 그 일들 안에서 이렇게 얘기죠. 하바사르 바사르 하면은 이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사르는 육체입니다. 여기 잘 알아두세요. 왜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냐면은 이 바사르라고 하는 거하고 이따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라 할 때 그때 몸은 쿠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그리고 베디바르 하루아크 그 영의 일들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이 육신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와서 아무리 열심히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해도 그 사람들이 육신의 사람이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들이 심겨진 자들이 아니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히 해도 그 사람 안에는 종교의 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의 영을 부숴야 됩니다. 종교의 영을 깨부셔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 영들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종교의 영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갖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 여기 보시면 육신에 있는 자들 하면은 육신은 사르키라는 사르키인데 이거는 플래시라는 말이에요. 여기 플래시 이 살이라는 뜻이에요. 바사르. 그래서 이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먹고 자고 입고 이런 일상적인 동물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적인 그러한 차원의 삶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육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루아크 엘로힘이죠. 그 루아크 엘로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루아크 함마샤크죠. 그 메시아의 영이 너희들에게 있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그러면 보세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근데 갑자기 몸은 죄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그죠? 예, 이때 플래시라고 하는 사르키가 아니고 바사르가 아니고 여기는 구프라고 하는 뜻으로 구프. 그 바디. 이 바디는 소마라고 소마. 그래서 우리의 이 몸 전체를 가리킬 때 이 몸은 구프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의 결국은 뭐였어요? 영혼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때 이 육체도 이 몸도 어떻게 돼요? 부활하게 되는 거죠.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과 성령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 백날 다녀도 이거는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꽝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 무서워하는 종은 마귀의 영이죠. 그죠? 귀신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인데 이 양자의 영, 우리가 사위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son in law예요. 며느리는 daughter in law죠. 그죠? 그럼 법적으로 딸이고 법적으로 아들이란 얘기야. 사위가. 그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미시파트 바님이에요. 미시파트가 뭐예요? 심판. 미시파트가 심판, 판결로서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어요. 예, 심판을 받아서 합격했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결정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예요? 창세 전에예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의 양자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심판 받으셔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자 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양자 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셨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된 것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공로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는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추면 돼요.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살아난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고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더 가까이 두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은 다 빼버리고 달콤한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연단이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갖고 맨날 저렇게 연단을 받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 물론 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크게 쓰기 위해서 뭐예요? 연단이 많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였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연단 없고 천국 가서도 1번 보자 하고 싶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도 고대해요. 왜? 피조물도 저주를 받아서 지금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천년왕국 때는 이 피조물도 완전히 에덴 동산처럼 회복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세상 육신에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을 맏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바코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이 열매가 바로 우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죠. 속량이라는 것은 돈 주고 산다는 얘기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는 거요. 그러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다면 참음으로 기다려라는 거예요. 조급하게 굴지 말고. 그래서 조급하면 막이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생각 안 나고 기도 잘 안 될 때는 쫙 외치고 난 다음에 방언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 줄기가 잡힙니다.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골방에서 기도하라는데 사도 바울도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은 다 귀신이고 뭐 어떠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언 못하게 하죠. 그죠? 그게 귀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바코르, 맏아들, 첫 소산물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바코르란 말은 첫 소산물 그리고 맏아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한 사람의 범죄와 한 사람의 순종으로 바로 천국 백성이 될지 불못에 가는 자가 될지를 결정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은 바로 육체를 통하여 죽으시고 영으로 살아나셨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한 표본이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에 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뭘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노력해도 될 일이 아니에요. 태평양 바다에 종이컵으로 물 2컵 갖다 부으면 태평양 수위가 넘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더 이상 하나님도 아니고 더 이하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것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환난을 당하도 즐겁고 그리고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변화시키신다 이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밤이 된다. 이 말은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믿음이 소망으로 소망이 사랑으로 점점점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죄인일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확증시켰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십자가에 있는 예수아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도,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구원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하늘로 휴거를 가면서 공중에서 그리스도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래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전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첫사람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오염된 그 사망이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사망에 들어오고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가 기원전 1500년경에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어요. 그죠? 그 토라를 받기 전에도 25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도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율법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율법을 받았으나 못 받았으나 상관없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자들은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오면 다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그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 아담은 누구의 예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그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오셔서 둘째 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땅에서 난 존재고 땅에서 난 자는 다 죽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오셨는데 그 하늘에 오신 분을 믿으면 전부 다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사람 아담은 죽이고 둘째 사람 아담은 살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육체고 두 번째 사람 아담은 영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생명, 루아흐 네페시. 두 번째 아담은 루아흐 하임. 그죠? 그래서 살리는 영과 생명으로 구별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이게 이제 은사와 똑같은 그러한 단어예요. 기프트란 말을 쓰고. 근데 여기서 이거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는 그러한 능력을 얘기하는데, 이때 선물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고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심판이 왔고, 은사는, 이게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한 범죄를 통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내가 100개, 1000개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많은 죄를 계속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 여러분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 그런데 한 분의 순종, 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왜 많은 사람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첫사람 아담은 범죄로 사망, 둘째 사람 예수야는 순종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이제 네 번째, 죄의 종과 의의 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그 범죄를 둘째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어도 우리가 회개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멘?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해서 물 뿌리거나 물에 잠그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세례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산 자가 되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내가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요. 그죠? 물 세례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내가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육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요? 영의 일을 해요? 육의 일을 해요? 육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은 육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와 함께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면 다르게 반대로 얘기하면은 부정문으로 바꾸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또한 그와 함께 우리는 살아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한 번 죽은 사람은 이제 안 죽어요. 그리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가 죽으심은 죄로 인하여 단번에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이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어요. 단번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종류의 만 가지도 넘는 그 죄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것이다. 죄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영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난 자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 몸을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몸의 사욕, 몸의 행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말고 영을 위하여 살아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밥 먹지 말고 잠자지 말고 오늘부터 기도만 해 이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말라. 병기로 불법 마귀, 사탄, 세상, 육체 이런 데다가 내어주지 말고 너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바로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못을 박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는 원래 첫사람 아담 이래로 다 죄의 종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망으로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되어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로부터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가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죄를 지었을 때 그 휘장을 갈라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하게 되어라. 그래서 거룩함과 합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뵐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때 은사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선물은. 그죠? 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우리가 이거 읽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여러분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는 바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행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의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들은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